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더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지요. 그래서 그런지 세상은 정말 곳곳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똑똑해져라. 더 많이 배워라. 더 강해져라. 그래서 남보다 앞서가라. 고린도라는 도시도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는 그 세상의 방식이 그대로 교회 안까지 들어갔다는 것이었지요. 성도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집중하여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말이 더 맞는 것 같아. 저 목사님 설교가 더 수준이 있어. 저 사람이 더 똑똑해 보여. 그러면서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서로 자기 생각을 앞다투어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바울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갈 때 일부러 사람의 지혜를 앞세우지 않았다. 왜냐하면 바울은 너무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사람의 말은 잠깐 감탄은 줄 수 있어도 사람의 영혼까지 살릴 수 없다는 것을요. 여러분, 사실 바울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았으며 지식도 많았고 탁월한 논리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오히려 2절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은요, 나는 무식하게 살겠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십자가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다.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데요.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네 힘으로 살아남아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살아라.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성령 충만하세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인가? 누가 진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지혜만 붙들면 겉은 화려해 보여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엔 약해 보여도 안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버티듯 살아가는 분들 계시죠? 몸이 지쳐 있는 분도 있고, 마음이 지쳐 있는 분도 있고, 사람에게 상처받아 조용히 무너지는 분도 분명 계실 거예요.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은 자꾸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힘으로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붙들리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지친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갔을 때를 떠올립니다. 1절을 같이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여기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단순히 말을 예쁘게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압도하는 화려한 언변, 철학적인 논리, 사람을 설득하는 인간적인 기술을 말하는 것인데요.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그런 것에 굉장히 열광했습니다. 쉽게 말해 오늘날로 치면 이런 겁니다. 와, 저 사람 진짜 말 잘한다. 저 사람은 수준이 다르네. 저 사람 강의는 뭔가 있어 보여.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일부러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혜만으로는 사람 영혼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히려 사람의 말에 감탄한 믿음은 사람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의도적으로 집중하며 십자가만 붙들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당시 십자가는요, 영광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수치의 상징이었고 실패의 상징이었지요. 그러니까 바울의 메시지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너무 약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렇게 죽으셔야 하지? 왜 힘으로 세상을 뒤집지 않으셨지? 세상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진짜 살리는 능력은 화려함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것을요. 여러분, 십자가가 삶의 중심에 없으면 사람은 내 삶이 계속 안개 속같이 희미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며 십자가를 붙들면 막막하고 앞이 안 보이던 삶이 다시 명료해집니다. 아,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길이구나. 섬기는 것이 강한 것이구나. 내가 죽어야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알게 되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큐티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만 우리는 삶의 방향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까지도 숨깁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아멘. 오해하면 안 될 것이 바울은 지금 나는 원래 소심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혹시라도 내가 앞에 드러날까봐, 혹시라도 십자가보다 내 열심이 더 보일까봐 그 마음으로 떨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바울은 달랐습니다. 자기 지식과 자기 열심으로 살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여러분, 신앙은 분위기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 잘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께서 마음을 만지셔야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설교를 들을 때 눈물이 납니다. 왜요? 단순히 말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시기 때문인 것이죠. 또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무너집니다. 주님, 제가 너무 지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 다시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성령께서 붙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성령을 의지해라. 여러분,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육으로만 사는 사람은요, 계속 자기 힘으로 버티려 합니다. 그래서 늘 예민하고, 늘 불안하고, 늘 비교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의 성격이 예민하고, 늘 불안하고, 초조하며 자꾸 비교하는 모습은 아닌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다릅니다. 내 한계를 인정할 줄 알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약해 보여도 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일을 내심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건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렇지요. 주어진 일을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늘 긴장한 채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잘해야 한다. 내가 마땅히 잘 감당해야 된다. 그 마음으로 버티다 보니 어느 순간 신앙생활이 기쁨보다 부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모는 내가 잘 교육시켜야 한다며 자녀 걱정으로 마음이 무겁고, 청년들은 내가 잘 풀려야 한다며 미래 때문에 흔들리고, 가장은 책임감 때문에 쉽게 쉬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이 모두 다 점점 지쳐갑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은 육신의 통증만 힘든 것이 아니지요. 여러 책임감과 미안함 속에 마음이 먼저 약해집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 두려움이 밀려오곤 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힘으로 버티지 말고 성령으로 살아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때 무서운 것은 성령 없이 살아가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은 점점 자기 자신만 의지하게 되면서 마음은 더 예민해지고 관계는 더 부딪히고 삶은 더 지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제 감정을 다스려 주세요. 오늘 하루도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짧은 기도가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도 사람의 지혜보다 성령의 능력을 붙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바울은 더 깊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6절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먼저 세상의 지혜는요, 그 시대에 정말 대단해 보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최고처럼 보이고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한때 최고였던 기술도 사라지고, 한때 최고였던 사람도 잊혀지고, 한때 절대적인 것 같던 기준도 다 바뀌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제도 나누었는데요. 세상의 지혜는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었고, 남보다 앞서가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정반대였지요.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길이었고, 섬기는 것이 진짜 강한 것이었으며, 십자가가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상합니다. 왜 손해보면서까지 참고 있지? 왜 저렇게까지 기도하지? 왜 그렇게 헌신하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보지 않으면 십자가는요, 한없이 미련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사람들도 그랬다고 하였지요. 화려한 철학과 논리를 좋아하던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너무 초라해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7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숨기시는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스스로 발견할 수 없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마음도 잘 모르잖아요. 겉으로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무너져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까지 아십니다. 우리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솔직히 우린 내 마음도 내가 잘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자꾸 무너지는지 나도 내가 설명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은 이를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전에는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이해 안 되던 말씀이 갑자기 마음에 꽂히고, 전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던 예배가 눈물의 예배가 되기도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14절 한번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자꾸 계산으로 보려고 합니다. 기도도 계산합니다. 기도에서 뭐가 달라져? 예배 빠진다고 큰일 나나? 굳이 그렇게까지 헌신해야 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세상 기준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다릅니다. 겉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다들 경쟁하며 올라가는데 성령의 사람은 양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당장은 손해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합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화를 내고 싶은데 성령께서 마음을 붙드십니다. 지금 그만하지 마라. 조금 더 기다려라. 상처보다 회복을 선택하라. 그렇게 마음을 만지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신앙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계속 다루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단순히 뜨거운 감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냥 막연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내 생각보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보다 주님의 뜻을 더 붙드는 것이고요.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또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자기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붙들고 살아갑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있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열어주세요. 이렇게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다릅니다. 먼저 묻습니다. 주님, 제 생각보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사람은 피곤하면 육으로 반응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몸이 지치면 예민해지고, 마음이 지치면 부정적으로 변하고, 관계가 힘들면 쉽게 포기하게 되지요. 특별히 청년들은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가장은 책임 때문에 무겁고, 지친 성도들은 언제까지 버텨야 하나,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아라. 혼자 결론 내리지 마라. 기도하면서 걸어가라. 그래서 오늘도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제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반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거창한 데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말 한마디 참는 거, 누군가를 품는 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 지쳐도 다시 기도하는 거, 바로 그 작은 순종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내 감정과 내 생각보다 성령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며 사람의 지혜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